인하하시고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버리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네, 신혼여행 갔다 온 신혼부부도 왔고, 또 멀리 대전에서도 또 오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는 뭐냐 하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상과 다르게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세상이 뭐 어쨌길래 다르고 구별돼요? 우리는 세상이 뭐 각박하다, 사랑이 없다, 메마르다, 그리고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면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박하고 메마르지 않고, 우리는 촉촉하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의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뭐 세상과 다르다 이런 말을 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가 여기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많고 큽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고 큽니까? 세상이 더 많고 더 큽니다. 그러니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은 유혹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갖고 구별하려다 보니까 요게 죄구나, 요게 악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요, 내가 그것에 익숙했을 때, 내가 그것이 좋았을 때, 이걸 생각하면 내가 유혹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을 받기에 그것을 이기려고 애써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악을 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르치실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이야기 좀 하나 들어보겠느냐? 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이렇게 똑같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포도원의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다. 마태복음 21장 3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겁니다. 한 집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지키기 위한 거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세를 줍니다. 농부들, 소작 농부들을 불러서 월급을 주면서 이 밭을 잘 좀 가꾸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멀리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유대인에게
흔히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의심하거나 뭐 이럴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요 이야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죠. 거기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뭐냐?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이제 밭을 만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고 슬트를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제가 색깔을 달리했어요. 노란색으로.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틀, 술틀, 이것을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첫 부분에 딱 들으면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 5장의 내용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야 그냥 성경을 어디서 들었는데, 뭐 요나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달인줄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이러잖아요. 뭐 풀무불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고, 그런데 그게 몇 장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들어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아는 거죠. 이런 포도원의 노래 같은 건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 5장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포도원의 노래 그 이사야 5장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 5장이 사실은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앞이 비슷하겠지, 뭐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게 점점 같아지는데,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 비유 다음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소장 농부에게 이제 열매를 기다리는데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냥 너가 잘 가꾸고 추수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나에게 주면 된다. 왜? 대가는 내가 돈으로 너에게 지불하니까. 뭐 필요하면 내가 포도를 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주인이 포도 열매를 받을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에서는 그냥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농부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이게 이사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보는 가운데 조금 색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제 주인이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열매를 받아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농부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때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싸움을 잘해? 용병들인가? 그 또 때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비교해 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종들을 보냈고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종을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종,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들도 맞고 죽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데 이제 소장농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연봉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여튼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누구 밭이에요? 내 밭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니까요. 내 밭이죠. 근데 내 밭인데 그 내 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일꾼이죠. 포도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준대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막 때리고 뺏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보낼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굴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갈 수 없어. 누굴 보내야 돼. 누굴 보내요? 경찰을 보내야죠. 아니에요? 와이프 보낼 거예요? 남편 보낼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같으면요. 뭐야 이것들. 내가 그냥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하나,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이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경찰한테도 어떻게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거 다 준비하라고, 보험 다 필요 없다, 이거 깡패들이라고, 이런, 야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왜 이래? 몰랐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농부들은 착한 농부입니까? 악한 농부입니까? 악한 농부죠.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리고서 주인 거니까 주인께 보내자. 주인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이사야 5장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소작농부들이 종들과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선 포도 주지를 않으려고 계속 거절하며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에서는요, 그냥 포도원에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땅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좋은 열매만 맺히게 하면 돼요. 단지 그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상품, 좋은 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들포도나무, 악한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악한 들포도를 맺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주인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사야 5장도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똑같이 주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다른 말, 악하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참 악하다, 나쁘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주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싹은 사망이 아닌 걸로. 거짓말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500원을 훔친 것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1억을 훔친 것에 비하면 작은 죄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흉악범들, 이런 분들은 저런 것들은 그냥 다 그냥 다 이래요. 그래서 다 콩밥 좀 먹어봐야 된다 그러고, 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러고, 무기징역을 때려야 된다 그러고, 막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는 죄야. 큰 죄 작은 죄가 없어. 우리끼리 작은 죄, 나의 죄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는 것들, 요거 우리가 은근히 잘하는 것들이에요. 의외로 이런 거 잘해요. 또 뭐 성격적으로 다혈질, 나는 뒤끝 없어, 그냥 확 그냥 해버리고 끝나지. 다른 사람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그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주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요. 좋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종들도 따로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는데 이제 어떡할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사람들 고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뜻대로 안 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진멸한다. 경찰 끌고 가서 체포하고 아니면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새로운 사람들 면접 보겠죠? 너 제때 나한테 새해를 바치겠느냐? 제때 포도 열매를 먹게 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렇게 면접을 본 다음에 드리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똑같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경찰 불러야죠. 경찰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게 둬요? 아니죠. 거기서 끌어내야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죠. 좀 더 신중하게 하겠죠. 조금 더 아주 면밀히 살피겠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사야 5장과 비교해 보면 이래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순종할 다른 자들에게 일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는요, 악한 그 포도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은 그 악한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포도원 만들려고,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는데 이 모든 거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나쁜 땅이다. 어떻게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를, 이 땅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농사를 안 지어봤고 농부는 아니더라도 대충 아실 겁니다. 땅이 이 식물들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시멘트 덩어리에 다 둘러싸여서 뭔가 힘들다. 특별히 고층에 올라갈수록 힘들다고. 그래서 땅을 딛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건 농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천성적으로는 이렇게 농부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도시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나무에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화단도 가꾸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 종류의 제가 꽃들을 이렇게 화분에 심었다가 그 화분에서 이제 여기 땅에다 옮겨 심었어요. 그런데 여기 화분에 있을 때는 꽃이 참 이렇게 색깔이 예쁘고 그랬는데 저 땅으로 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색깔이 물이 빠진 것처럼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땅이 썩 건강한 땅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 꽃나무와 맞지 않거나, 아니면 큰 나무가 있어서 그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조금 남은 거 그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이 어떠느냐에 따라 꽃들도 자기 색깔을 예쁘게 피우기도 해요. 그래서 땅이 좋지 않으면 그야말로 물 빠진 색깔, 그런 색깔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포도원이 그래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 끝에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을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참 희한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야, 그런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 놈들을 군대를 데려서 다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야죠. 그랬는데 듣고 보니 기분 나빠. 왜요? 그 악한 농부가 누구래요? 자기들이래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데 왜 제발 저려요? 무슨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어느 성경의 이야기 앞에 같다고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 같다고요. 그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지 답을 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5장 포도원 노래를 보면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스라엘 족속,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이 나쁜 악한 포도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야, 요 내용이 왠지 비슷하다, 찜찜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의 똑같아요. 근데 그 결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잘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며 이야기하거든요. 이 악한 땅은 주인의 의도대로 좋은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이 악한 땅은 갈아엎어져야 될 포도원의 자격이 없는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특별히 유다인들이다. 이걸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뜨끔한 거죠. 야, 우리 들으라고?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왜요?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막 떠받드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야, 지금 말고 좀 기회를 보자. 이 이야기가 어디쯤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타락한 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데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들은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욕을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여 주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만 그럴까요? 이사야 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인, 그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도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는데 죽이고 돌로 친다요. 똑같잖아요.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어요. 누구까지? 아들까지도 죽였다고요.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거절하였다. 그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요 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죠.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도 헛수고입니다. 왜냐고요? 시편 14편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이 세상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어린애들처럼 버릇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버릇과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교회 오는 것도 버릇과 습관대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도 버릇과 습관과 루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깨림직해갖고 뭔가 이렇게 안 한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든가 새 힘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그냥 왠지 깨림직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잠언 4장 16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무슨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악인들은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악심으로 살아요. 악한 힘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이에요. 그만큼 죄에 익숙하고 악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악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고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해요. 그냥 가는 거.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 신발이 편합니까? 신던 신발이 편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새 전투화가 좋습니까? 아니면 신던 전투화가 좋습니까? 폼은 새신이 폼이 나요. 특별히 군화. 저도 병장 때 야, 좀 갖고 와봐. 좀 바꾸자. 하던 대로. 근데 제 발이 너무 작아서 맞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죄 짓지 못하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군 휴가 나온다고 새 거 이렇게 숙여놓은 거 있어. 휴가용. 그거 몇 번 안 신었어요. 휴가 나올 때 얼마나 뒤꿈치가 아픈지. 행군한다. 먼 길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옛날 거 찾아요. 왜? 그래야 물집이 안 잡혀. 특별히 발꿈치가 안 까져. 죄에 익숙했는데 새 사람이라고 새 옷을 입으려니 새 신발 신으려니 발꿈치 까질 게 염려가 되고 여기저기 불편할 게 염려가 돼서 우리는 차라리 옛날 옷이 더 어울린다고. 그래서 우리 말에 뭐라 그래요?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솔. 왜 이렇게 잘 알아? 굉장히 크게 또 여기서 합창을 하시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죄의 유혹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악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떠나래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래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악에서 떠나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좋아요. 잠언 16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용서받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뭐함으로 악을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대요. 사실 이 경외한다는 건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사랑 위에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세게 표현해 보면 이것이죠. 무서워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났구나 네가. 그 뭐예요? 안 무섭구나 이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저희 집 개도 알더라고요. 뭐냐고요? 저희 집 개가 있는데 아니 이게 막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못 배워갖고 그냥 막 날뛰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목소리가 가만히 있어 이러면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이 녀석이 가만 안 있어 그러면은 얼어.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뒷다리가 떨려. 왜? 한 2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침대에다가 그냥 오줌을 싸갖고 오줌을 조금 쌌어야지. 매트리스 버렸잖아 그냥. 2번인가 싸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2번 확실하게 싸갖고 2번인가 맞으니까 이제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을 안 마주쳐. 무서워서. 그럼 말 잘 들을까? 저쪽에 일로 와. 여기 앉아. 와갖고 조용히 앉아요. 왜? 무서우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꼭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맛 좀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맛을 덜 봐갖고 하나님 무서운 걸 좀 덜 느껴갖고 하나님 만만해갖고 자꾸 말 안 듣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큰 죄는 사망, 지옥 가도 싸고 사형당해야 되고 막 이러지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막 이게 뒷담화 아무개나 아유 이런 거는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앞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다. 엄하신 분이다.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외함, 공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사랑하자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갑자기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사랑해야 이것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랑해야 악을 안 행한대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도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예. 사랑을 해야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셨고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들이 자랑하듯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제1계명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어떻게 염장을 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 신혼여행에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 이래? 좀 몇 번 싸웠나 보네. 그렇다고 이 콩깍지가 벗겨진 건 아니죠? 살짝 신혼여행에서 안 좋은 거 봤나 봐요. 살짝 벗겨지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제 2주 됐는데, 결혼한 지. 큰일이네. 이미 다 벗겨지신 분들 어떠세요? 네? 옛날 생각하면 콩깍지가 있어갖고 사랑했을 때 생각하면 다 괜찮아요. 나쁜 말 해요? 못된 말 해요? 아니에요. 욕해요? 안 해요. 그냥 다 좋대요. 예쁘대요. 사랑이 그거래요. 사랑은 뒷담화하지 않고, 사랑은 염장 지르지 않고, 사랑은 화딱지 나지 않게 하고, 사랑은 가슴을 후벼 파지 않고, 사랑은 눈물을 쏙 빼놓지 않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할래요? 아니요. 예수님 포기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이것은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것의 한 대목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대요. 또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 붙잡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누가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라는 게 같이 이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왜요? 얘들아, 광진아, 악을 버려라. 악에서 떠나라. 그럴 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니 힘을 내고 너도 함께 악에서 떠나고 악을 버리기를 바란다. 포도원의 노래,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악에서 벗어나라고, 악을 버리라고요.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널 언젠가 끝장낼 거니까. 이러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혼난다. 진짜 혼내려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악을 버리라고.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이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악을 버리려고 힘써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